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소율아, 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예배를 드리니? 아주 헤이오 할 때 막 엄청 열심히 찬양하던데 마지막 곡도 아는 곡이었어? 모르는데 그냥 따라 불렀어? 우리 그린이하고 그루 어딨지? 위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율이 언니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찬양대 연습이 4시가 아니라 3시 30분입니다. 네. 제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3시 3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4시라고 또 얘기를 해서 저는 주보에 4시라고 적혀 있어서 4시라 말씀드렸는데 4시 아닙니다. 3시 30분. 네. 찬양대 연습하시는 분들 3시 30분까지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품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광야의 이 기간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길어지면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죠. 다윗은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슬럼프를 겪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가 영적인 슬럼프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 본인의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자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영적 슬럼프로 인해서 1절, 2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지금 이 27장 전까지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뭐든 여쭙거든요. 결정하기에 앞서서.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망명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여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울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자 하고 망명을 떠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망명 때는요,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죠? 미친 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두 번째 망명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바벨론한테 말이죠. 블레셋에게 향했죠. 근데 두 번째는 형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의대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하시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을 쫓던 사울도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울이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요,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수를 자기의 부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상이몽이죠. 다윗은 블레셋을 이용하고 있고 블레셋은 다윗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꼭 우리네 세상 같아 보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주면 또 내가 뭔가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과 그의 식솔들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여 아기스가 살고 있는 성읍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는데 사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과 그의 세력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블레셋을 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의 입장과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영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은 블레셋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주자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 망명은 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어느 날 아기스에게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하나 달라 요청을 하죠. 망명 온 사람들이니
어찌 우리가 왕께서 사시는 곳에 감히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영 불안했던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괜찮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전혀 위협되지 않을 만한 아주 저 꼴짝인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요, 원래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의 땅인 거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블레셋에게 유다 지파가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빼앗긴 겁니다. 그 땅을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그냥 거저 받고 있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쓰세요. 자, 준비하시고.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근데 아무리 같이 사는 게 좀 불편해. 서로 불편했겠죠. 그 다윗이 땅 하나 주십시오, 성읍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인 시글락을 그냥 거저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 지파 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정말 모든 일들을 선용하시어 결론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또 우리의 교회의 앞날도 말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아말렉을 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자기가 한 일이 폭로될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 전리품만 챙겨서 아기스 왕에게 돌아옵니다. 아기스 왕이 어디를 쳤느냐, 어디를 침공하였느냐 물으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유다의 원수격인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이로운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유다를 쳤다 거짓말을 하고 안심을 시키고 여기에 아기스가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아기스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유다의 어느 지역을 쳤다 거짓말하자 아기스는 사실 이 당시 왕이면은 한두 번 확인만 하면은 알 건데 그냥 믿어버립니다. 자기 동족을 쳤어? 그럼 이제 다윗은 완전히 유다하고는 빠이빠이네?
좋아. 야, 골리앗까지 물리친 이 장수가 드디어 내 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될 놈 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될 놈들. 되는 놈들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나무와 숲학교 교장인 권오희 목사가 이 말을 달고 살거든요. 자기는 될 놈 되리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놓쳐도 갑자기 표가 생긴대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막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님, 저는 될 놈 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될 놈 되립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운 좋은 사람도 못 당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누구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궁색한 별명만 늘려놓죠.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함으로 갈 수 없다 핑계를 댑니다. 이 모세의 이러한 핑계들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비슷한 핑계를 댔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또 이 사역자들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각자의 그런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사역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의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교인들의 대부분도 목사는 일단 설교는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것과 설교를 잘하는 것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재능을 효율적 사역의 주된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있는 말주변이나 지혜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한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말주변이나 스킬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막 그렇게 못 들어줄 정도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하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다라는 이 모세의 대답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책임진다 말씀을 하세요. 안심해, 내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여 너에게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함께 붙여줄게.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모세와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해야 더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또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 더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과 우리를 지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의 강건함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더듬거리고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어디 막 출타 중이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진 않는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는 뭔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나아가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에 목말라 하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격려보다, 하나님의 지지보다 목사의 격려와 목사의 지지를 더욱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보다 목사의 관심이나 셀 리더의 관심이나 리더십들의 관심에 더 목말라 해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물쭈물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언제 그 자격 수여지고 그럼 난 언제 준비됩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하는지도 다 알려줄게. 그냥 너는 나의 아바타 마냥 내가 전하는 것만 전하면 돼. 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비로소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럼 말은 아론에게 하라고 해라. 네,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모세가 나이가 이미 80이었고 말주변도 정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너무나 훌륭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될 놈 되리라니까요. 우리는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안 되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될 놈 되리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될 놈 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될 놈 안 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꾸 놈놈해서 죄송한데. 될 놈 될로 살아셔야 되겠죠? 네. 저 보십시오. 저 될 놈 될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너는 될 놈 될이다. 걱정하지 마라. 일전에 우리 김수석 우원 권사님 염려와 걱정 발로 차버려라 이거죠. 왜요? 우리는 될 놈 되니까. 은혜 받은 자는 그 누구도 못 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도 될 놈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신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될 놈 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